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100일 작정 기도회 중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 시작을 했는데 다음 9월까지 9월 30일까지 100일 동안입니다. 오늘이 8월 10일인데 오늘이 딱 절반 되는 날이에요. 5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이 지나가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계단 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 참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처럼 오늘은 이 작정 기도의 중간 점검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을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도에 동참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남은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번 작정 기도회는 개인, 가정, 또 교회, 선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에 나가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광야의 여정인데 광야는 산 넘어 산입니다. 밀물이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썰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과 곤고를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땅이 있는 동안에 계속 낮과 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름 겨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추위와 더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인류 역사에 이 땅이 없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영적인 낮과 밤은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인 봄, 여름, 가을은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생은 땅이 있는 동안에 형통과 곤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번 작정 기도의 남은 기간 잘 점검하셔서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식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받고자 하는 교훈은 히스기야 왕의 이 굴곡의 삶을 통한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매우 굴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솔로몬 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위에 나갈 때 왕이 될 때 25세라고 이전에 말씀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을 29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하는 왕인데 그 모든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을 다 처리하면서 여호와의 종교를 개혁했던 인물이에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요셉도 하나님이 늘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셉의 생애가 어디 그렇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세귀에서 감옥에도 가고 이제 웅덩이에 빠져 팔려가고 사람 편에서는 고통과 불행의 삶이 껴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종교를 개혁하면서 굴곡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래도 계명대로 살고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다른 왕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18장 9절에 이어나오는 말씀처럼 주변 나라 아수르를 일으켜서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핍박을 받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 9절부터 보면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제 여러 성읍을 함락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13절에 보니까 또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때 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겁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9장 15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린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히스기야는 나라 민족이 어려운 이러한 때에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정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빼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응답을 해 줬습니다. 19장 3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던 길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천사지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그 사네벨 왕을 돌아가게 하고 니느웨에 거하게 하고 결국 돌아가서 이제는 그 땅에 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굴곡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붙여갖고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하고 기도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본문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역대하 32장 24절 오늘 본문 가운데는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열왕기에는 이 사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왕의 사적들을 이렇게 전한 말씀들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 그 모든 선한 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열왕기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다른 왕들은 다 잔다고 해갖고 묘실에 들어갔는데 이 히스기야만은 모든 거민이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제일 높은 곳에다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기도 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곡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주인이 마귀 때문이에요. 그 세상 주인 마귀가 공중모세를 잡아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육적으로 공격해오고 혼적으로 마음으로 공격해오고 영적으로 공격해오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 이 삶을 가질수록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굴곡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 굴곡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했던 삶을 살았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전쟁이 나도 기도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죄악 세상은 전부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터를 살아갈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의 줄이 연결돼서 이 고무줄이 천국에 여러 줄이 매달려 있고 이 지옥에도 여러 고무줄이 매달려 있어갖고 하나씩 이거를 끊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줄을 하나씩 끊어가면 이게 점점 천국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내가 육적으로 살아갈수록 천국의 줄이 약해지면 자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나의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또 본문에 보면은 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열왕기하 20장에는 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11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병이 들었을 때 딱 역대하는 한 절로 말했지만 열왕기에는 11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병들었을 때 오늘 이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보면 이사야가 또 특별히 히스기야의 사적에 대해서만 파격적으로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영적인 면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해도
이사야와 연대해갖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예, 1절로 19장 1절로 우리 7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의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니 다 같이요.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만났을 때 조복을 입고 기도하면서 오늘 신하들도 베옷을 입히고 장로들도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혹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이걸 좀 어떻게 기도해봐 달라.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 왕을 다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또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의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힘을 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0절, 32절, 34절 계속 말씀에 보면은 20절에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의지하고 연합하여서 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굴곡의 삶이 아무리 와도 오늘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연합해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가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환경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식의 기도가 무언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지금 비교해 봤는데 역대하 32장 20절에는 그냥 기도했다. 그리고 21절에는 바로 천사를 보내갖고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편지를 펴놓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희생하게 기도식인데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준비하고,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준비하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것처럼 그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환경을 정합하여 거기에 그 모든 걸 지금 현실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갖다 놓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저희도 미국에서 개척교회였지만 구세군 사관 내외를 구세군으로 만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구세군 여자 사관이 그렇게 했어요. 편지를 써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써갖고, 뭐 구세군 사관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미국에서 매일 재난 나면 쫓겨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편지를 써서 하나 배놓고, 하나님 오늘 나 피곤해서 잡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 보세요. 그런데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모든 이 현실, 지금 히스기야 현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편지를 써 보냈잖아요. 그걸 딱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서류가 있으면 서류 갖다 놓고, 어떤 편지가 있으면 편지라도 쓰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지금 나는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인생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백을 하고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오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수르 열왕이 17절 18절에 보니까 열방을 황폐케 하고 온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 같지만 그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나무와 돌뿐이고 그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고, 저 원수나라 아수르가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그들의 신은 우상이고 호상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히스기야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원수마귀가 환경을 조성하지만 그건 다 우상의 장난이고 허상입니다. 마치 전래역정에 이제 미궁을 지나가는 그런 크리스찬 기독교처럼 말이죠. 그 사자두 마리가 묶여있지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말씀대로 좌우로 딱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로 하나 그걸 시험하는 것뿐이지 그 허상입니다. 다 환경은 다 허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상과 허상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32장 다시 두 번째 본문인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사내리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서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이제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그 히스기야를 존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지금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25절부터 말씀에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22장 25절부터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하게 높여주면 하나님도 귀하고 존귀하게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멸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원리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성도의 삶은 히스기야처럼 굴곡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식으로 나의 문제를 하나 앞에 갖다 놓고 편지라도 자료라도 서류라도 다 그걸 좀 보시라고 갖다 놓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을 떠서 또 귀를 기울여서 이거를 좀 보십시오. 그들의 신은 우상이고 허상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히스기야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존귀히 여기는 자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기도하지 않겠죠. 뭐 하나님 응답을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실 분이고 그분만이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을 존귀하게 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만의 모든 응답의 비밀이 있다고 그분을 높이고 그걸 신뢰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남은 작전기도 이렇게 히스기야식으로 기도하셔서 굴곡의 삶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식으로 우리는 기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는 존귀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자는 깨끗하게 완전을 취하는 자에게는 완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그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원수로부터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만이 창조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이제 그들은 우상이고 허상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으며 달려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남은 작전 기도회를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남은 작전 기도 힘써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